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빨리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참 어렵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되고 쉽지 않은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제 이름을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의 성도들의 기다림도 참 어려운 것이지만 오늘 기다림으로 인하여 정말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인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리는 척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 내용을 보면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모든 그 기간 동안에 인기척, 발자국 소리,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이 된다라는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면 정말 그 사람 들어오는 게 간절해서 아, 그 사람이 왔나? 돌아보게 되고 버선발로 우리가 마중을 나간다는 표현이 있죠. 또 나아가 기다리게 됩니다. 실제 그 사람이 아니면 또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게 되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는데 키가 작았다. 세리장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세리고 부자였지만 키가 작았던 사람. 이 사람에게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핍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무언가 컴플렉스라고 하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해라는 생각이 얼마나 인류 역사 속에서 파괴적인 일들을 해왔는지. 왕권이 이어질 때 컴플렉스가 있는 왕자들이 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이 컴플렉스였는데 도대체 얼마나 작았을까? 외소증, 우리가 외소증이라고 하죠. 흔히 1m 이 내외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장이었는지 아니면 일반인들보다 약간 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키가 작았다고 할 정도로 누가 봐도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이 욕하면서 하지 않았던 일, 세금을 걷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악독하고 지독한 사람이었는지 그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리장, 그 모든 지역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세금을 걷는데 정확하게 소득의 10분의 1, 우리가 11조라고 알고 있는 대로 10%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 세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치안을 유지해주고 그들이 제공하는 사회적인 인프라, 또 법적인 보호, 이 모든 것을 확보해주고 보장하는 게 세금이라는 제도였죠. 점령제에 가서도 식민지에 가서도 함부로 수탈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10분의 1만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웠던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직접 걷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직접 걷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로마가 우리를 수탈해 간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이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오늘날 아웃소싱을 준 거죠. 그러면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둘 때 그 모든 시시비비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 기피했던 일, 굳이 저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세금을 걷는 일을 시작했고 악착같이 일해서 세리장, 그 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의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로 인해서 열심히 일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일이었죠. 힘 있는 사람 편에 붙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앞에서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삭개오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키 작은 난쟁이라고 놀리던 사람들, 세금을 내야 될 때가 오면 삭개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굽신거려야 됐습니다. 흉년이라도 들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고 모자랄 정도로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할 때는 그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돈이 곧 힘이 되는 자리에 갔습니다.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 대한 주변 평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여리고성에 살았고 여리고는 꽤 큰 성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 전체를 총괄하는 세리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엄청난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은 그 여리고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한 구역을 담당하는 세리장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입성하시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몰려갔겠습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이 내어쫓는 것, 즉 마음의 병이나 정신적인 질환을 낫기 위해서, 또 영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 앞으로 몰려갑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저 나사렛 예수가 누구길래 사람들이 환호하는가? 호기심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의 안에 있는 결핍. 우리가 판단할 때는 키가 작아서 결핍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무엇입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해결되지 않는 씁쓸함이 있는 거예요. 그가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사람들로부터 멀어집니다. 돈도 친구를 만들 수 없었어요. 잠시 잠깐 앞에서 굴복하지만 돈을 줄 때는 사람들이 그에게 정말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굴지만 뒤돌아서면 욕합니다. 삭개오가 멍청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는 점점 더 고독했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도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삭개오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마치 일부러 한 것은 아니겠지만 스크럼을 짜듯이 수많은 군중과 무리가 모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좀 편안한 표현으로 모양 빠지게 점프를 열심히 하면서 나 좀 봅시다. 나 좀 봅시다. 파고 들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딱 보더니 삭개오인 겁니다. 더 강하게 밀쳐냈을 거예요.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사람들이 밀쳐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자 해요. 사실 여기까지는 기대함이 없었어요. 그냥 호기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간절한 바람이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마음의 평안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막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세상에 창피해도 이런 창피가 없습니다. 신장이 작았어요. 그런 어른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중동은 또 옷이 바지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속옷을 다 보이면서 그 로브를 입고 나무를 탄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사람들은 또 조롱했을 겁니다. 대놓고 함부로 그에게 손가락질은 못했겠죠. 나중에 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때 찍히면 안 되니까. 그러나 쓱 쳐다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눈빛에 담겨있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경멸이었을 겁니다. 뭘 저렇게까지 하냐. 야, 저거 정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난쟁이 똥자루만 해서 저 나무 위에 있네. 이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하고자 하면 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체면보다 왠지 모를 저 나사렛 예수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까?
삭개오 스스로도 정말 신기한 경험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황당한 장면을 보시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나오죠. 예수님의 인성인 부분이 아니라 신성인 부분이 나오죠. 삭개오를 단번에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초면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초면인데 이름을 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근데 이 예수님의 선포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삭개오랑 친하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속히 내려오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 삭개오한테 저 세리장한테 굳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삭개오 아무도 자기를 초대하지도 않고 혹은 자신에게 찾아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찾아올 땐 이유가 단 하나였어요. 돈 빌리러 올만 자기에게 오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했다. 삭개오의 기다림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나를 부르신다고? 그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냐? 무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도 예수님의 행동이 탐탁치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감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에이그 뻔하구만. 좋은 거 먹고 편하게 지내려고 그러나? 아니면 돈이 필요한가? 왜 저런 죄인에게 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개인도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도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그의 결핍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예수님이 시키신 일인가요? 그를 위하여 그의 죄를 사한다고 선포하시거나 그의 키를 키워주시거나 아니면 그가 사람들에게 과시당하지 않도록 변호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다려서 만나게 된 예수님을 보자마자 삭개오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건 무엇이었죠? 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돈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그토록 악착같이 목표로 했던 돈이 더 이상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고 돌이킵니다. 방향을 전환해요. 돈만을 위해서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과시하고 노예로 삼고 정말 그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이제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하인, 로마의 그 더러운 일들을 대신하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즉 너희들 중에 하나이다. 우리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더 이상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은 돈으로 사람들을 사거나 사람들에게 힘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는 잃어버린 내 자식이다. 육신으로서 아들은 아니지만 모두 배척하고 모두 따돌리고 모두 정말 욕했던 이 사람에게 누군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순간 그 사람이 느끼는 안도감, 평안은 죽었다 살아나는 기분일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간혹 학교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큰애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 약간 지능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 꼭 놀림 받을 만한 행동들을 해요. 학생들이 걔를 무시하고 놀리니까 자기가 보다 못해서 나서서 걔 편을 들어줬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어떤 상장을 타는 것보다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너무 잘했다. 또 둘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반에서 유난히 좀 먹는 것을 밝히는 친구가 있대요. 여자 친구인데 체형도 크고 살짝 미련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친구들이 이 아이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참 무서운 거 한 명이 놀리기 시작하니까 다 같이 놀립니다. 딸애가 나섰어요. 딸애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얘들아 놀리지 마. 그 이후로 놀리는 친구가 없었어요. 같이 써줬어요. 제가 너무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그 친구가 느꼈을 안도감이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에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가니까요, 제 주변에 친구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에서 쭉 같이 자랐던 친구들한테 저는 전학을 가서 다른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됐습니다. 교회를 가면 학교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전학 간 학교에서는 어땠을까요? 제가 참 평생 저도 삭개오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 외모는 사실 중학교 때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 외모로 머리는 빡빡 밀고 학교를 갔더니 친구들이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시비를 붙고 또 쌈박질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학 간 학교에서도 문제 아닌 문제가 돼버립니다. 차마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건 정말 깊은 외로움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학년 올라가서 친구들을 사귀게 됐는데 와, 그때 제 인생에 한 줄기 광명이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밥을 혼자 먹지 않아도 되고 끝나고 오락실을 같이 갈 친구가 있고 도서관을 같이 갈 친구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늘 장난꾸러기 주변에 친구가 많았고 어디 가도 사람들하고 잘 사귄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 짧은 경험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땠을까? 누구가 간절히 자기 곁으로 다가오길 기다렸는데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누군가를 빼앗고 상처 주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겠다 결심합니다. 간절한 기다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사람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 인파 속에서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살겠다. 또 소경으로 바디메오라고 사람들에게 정말 괄시받고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쳐서 눈이 띄게 됩니다. 실로암 연못 곁에 앉아서 다리가 자기가 걸을 수 없어서 걷고 싶었던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를 잡아 일으키실 때 다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완전한 만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초림 이 땅에 한번 오셨다가 내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재림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교회가 더 이상 기다림의 장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한 목사님이 굉장히 성토하는 글을 쓰신 걸 봤어요.
교회에 없어져야 될 것들 해서 제가 놀라서 왜 이런 글을 썼자고 호기심에 봤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없어져야 된다. 거기에는 잘못된 사교와 음행이 있다. 교회 뭐 없어져야 된다. 뭐 없어져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굉장히 또 교회에 대한 비판글이야.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보면서 제 마음에 맞아. 우리가 진짜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킬까요? 삭개오처럼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잠깐은 행복합니다. 그 길지 않은 행복을 위해서 그가 치루어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잔인했어요.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삭개오야 부르시듯 현철아, 혜윤아, 고동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바로 반응하고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한 기다림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핍과 텅 빈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고 또 능력으로 그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결핍으로 헛된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사 만족하게 하시고 안심하게 하시며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사랑으로 오셔서 온전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바라며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